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큰 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참 이 자리가 참 거룩하고 사랑감으로 느껴옵니다. 제가 23살의 영학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와 같은 긴장감도 아닌데 오늘은 아주 더 특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학부에 섬기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고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한 것 중에 고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 영학교에서 많은 이들과 고별을 또 나눴고 또 이 영학교에서 제 청춘을 고별하면서 이 고별은 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란 말인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보면 정말 고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고별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별 속에서 삶은 진행되고 또 고별 속에서 인도되고 또 고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고별 속에서 성취됨을 본다고 합니다. 고별 속에서 성취됨을 본다. 이보다 역설적인 말도 없지만 이보다 진리인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고별이라는 것도 연령과 환경에 따라 성취됨이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지만 어머니의 품으로서 고별해야만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정든 학교를 고별해야만 청년의 삶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음과 고별해야만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값진 보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은 그런 인생을, 그런 값지게 얻은 인생이라는 보물을 고별해야만 그 다음에 있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존재함은 어제의 나와 고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의 내가 오늘과 고별해야만 내일의 나를 성취하듯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고별해야만 그래야만 주님께서 얘기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고별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고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고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의 결과는 고통과 좌절, 죽음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림으로써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의 죄로부터 또 내 자신으로부터 고별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고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죄로부터 또 과거에 내 자신으로부터 고별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기울여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공간복음서의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말씀입니다. 만약 제자들의 시선에서, 특히 베드로의 시선에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든다면, 드라마를 찍는다면 이 요한복음은 21장, 특히 이 21장의 장면은 정말 이 치밀한 수미상관 구조로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핵심 장면이 될 것입니다. 오늘 특히 15절,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별이란 뜻, 혹시 고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고별이란 뜻은 사전적으로 마지막을 보하는 인사라는 뜻입니다. 특히 장래와 같이 죽은 자를 먼저 보낼 때, 먼저 누군가를 보낼 때 쓰는 것이 고별이라는 단어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분명 고별해야 할 대상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머무는 자들은 제자들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는 분명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별하듯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으로 고별해야 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악, 죄성, 과거의 그 모습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와중에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들로부터, 자신의 과거로부터, 그 죄로부터 고별해야만 하기에, 그들이 그것을부터 완전히 고별하게만 해야기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들의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들의 제자들을 처음으로 제자 삼았던 이 갈릴리 호수라는 장소에서 자신을 대신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화의 흐름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상이몽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곡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말씀하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라. 베드로는 이러한 자신의 부르심에 착각에 빠집니다. 오해에 빠집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아람어로 개발하는 단어인데요. 이 개발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사한 이름입니다. 이것을 아오라고 하죠. 베드로에게 하사한 특별한 이름, 이 아오가 베드로한테는 커다란 의미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 위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 세우는 것이요 한 생명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아우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아우 그 자체만으로 그는 이미 12사도, 12사도 중에서도 수석에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 같은 의미였죠. 그런데 주님이 당신이 주신 아우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주신 본명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는 생각할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도로 가져가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시는구나. 정말 그래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호명은 단지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그의 나약함을 들추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겸손을 위로해놓고 그에게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기 위한 주님의 이러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그에게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도록
사역을 위임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실족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란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있는 6명의 제자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요. 더 나아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갔던 그 배, 그물, 그와 같은 도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배와 그물은 어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재산이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에게 생명 같은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너의 모든 것보다도, 너의 모든 인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으로 다시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뭔가 대답이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오빠는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사랑하지? 라고 할 때 그 오빠가 되시는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더 잘할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미꾸라지와 같은 대답 같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는 이렇게 확신 없는 대답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돌려서 자기가 확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일까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 질문에 오직 베드로만이 확신에 찬 대답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베드로가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겸손해서? 원래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고려해보기 위해서일까요? 베드로의 심리적인 상태를 알려면 오늘 21장의 핵심으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포괄적인 언어입니다. 단어죠. 모든 사랑의 의미가 표현되는 완성형 단어입니다. 그러나 고대 헬라인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다양성을 각기 상황에 맞추어 다른 언어로서 세분화하여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특이하게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대답할 때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는 아가페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랑으로 우정, 즉 친구의 사랑을 지칭합니다. 대부분 설교가나 학자들은 이 21장의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왜 두 단어를 선택하였는지를 문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설교자로서 당연한 것일 겁니다. 첫째 물음은 베드로는 왜 오로지 필레오로만 사용했는가? 한 번쯤은 바꿀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음은 왜 예수님은 도중에 하필이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만큼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의 질문을 하였는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왜 베드로는 필레오만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랑의 질문 속에서 왜 계속 그는 끊임없이 필레오만 외쳤을까요? 왜 우정의 사랑으로만 대답을 받아쳤을까요? 2016년 개봉한 동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에 닿은 영화죠. 배우 강하늘 씨가 마치 윤동주 시인이 살아난 것처럼 명령기를 펼친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윤동주 시인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접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당시 그분이 실은 시가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시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제목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당시에는 별 감흥도 없었던 그 시가 요즘 들어서 제 가슴을 찌르는 송곳처럼 다가옵니다. 십자가라는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 괴로운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 이 대목이 제 가슴을 찌르는 대목과 같이 느껴집니다. 시인 윤동주는 천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괴롭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행복으로 지는 예수님을 보며 그와 같이 나 또한 저 십자가가 허락된다.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를 되짚어보면요, 윤동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시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윤동주 시인의 신앙 고백문이요, 그의 회개문이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본질은 더러움이요, 치욕이요, 고통이요, 외로움이요, 모멸이요, 죽음 아닙니까? 그것을 짊어진 예수님은 행복한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 윤동주는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필레오란 대답은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하여 도망친 자신을 보며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어 사랑한 어린 양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3년에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의 일대기를 다룬 실화입니다. 오스카 쉰들러. 그는 독일의 사업가로서 전쟁을 이용하여 커다란 부를 쌓던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사업가적인 센서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영접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나치즘의 폭정 속에서 히틀러가 결탁한 대다수의 독일 교회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행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들의 양심을 눈감았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그는 나치의 잔인한 학살극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쉰들러는 자신의 가산을 털어 유대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을 자신의 공장에 취업시킴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스카 쉰들러의 리스트 반열에 오르기만 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은연중에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명칭이 만들어졌다고 하죠. 실제로 그가 구한 유대인이 1200명이고요. 살아남은 폴란드계 유대인들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의인이고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박수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가득 찬 쉰들러의 절규라는 장면입니다. 2차 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군수품을 납품한 오스카 쉰들러는 전쟁 범죄자라는 신분으로 소련군의 남하 정체군에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떠나는 그날 쉰들러를 마중하기 위해서 12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한 의미로 쉰들러에게 자신들의 금리발을 녹여 만든 금반지를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탈무드의 한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인사를 받은 오스카 쉰들러, 그는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외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어. 더 살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 좀 더 구할 수 있었을 거야.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아니 내가 방탕하게 돈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래, 이 차, 내가 타고 다니는 이 차를 팔았다라면 10명은 후했을 거야. 내 가슴에 있는 이 나치배지 2명, 아니 적어도 1명은 구했을 거야. 큰 배지잖아.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앙도한 거야.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언가 쫓기듯이, 무언가 두려움에 빠진 상태로 그의 눈빛은 매우 두려움에 빠져있는 눈이었습니다. 위안을 받던 그였지만, 모두이들에게 박수받던 그였지만, 모두이가 그 정도면 잘했어, 충분했어 인정하는 그였지만, 그는 절규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 어쩌면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의 필레오는 이 두려움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은 깨닫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필레오라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것이 너무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전 베드로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마치 예수님을 아가파오한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두려움 앞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뼈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레오롭게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아가파오한다고, 아가페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학창시절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이 한 명 계셨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정말 제가 전도사로서 인정했던 아주 훌륭하신 선배님이셨습니다. 그분도 영락교회 같은 교회를 섬기던 교육전도사님이셨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교육인데도 전임처럼 모든 걸 웃으면서 기쁨으로 섬기던 그 전도사님. 한참 돈 없는 신학생들 위해서, 기숙사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도 힘들면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가면서 치킨을 사주시던 그런 되게 좋으신 선배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배님이 졸업하기 직전에 제게 오셔서 사역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분의 이유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형이 전도사로 사역해보니 나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이야. 이 한마디라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분의 고백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그 당시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존경하던 선배였고 22살의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고백, 그분의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어른으로 보였던, 참 믿음이 갔던 제가 인정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이제 그 선배의 나이가 되어보니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도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 것임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말로써 사랑을 외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네. 그분의 궁율이 아닌 나의 자랑으로 살던 교만한 사두개인이네.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해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죄인,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저 또한 감히 하나님을 아가파오한다고 더 이상 고백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왜 예수님은 앞에서 했던 두 질문과 다르게 이 마지막 질문에서만큼은 아가파오의 사랑에서 필레오 사랑으로 바꾸어 말했을까요? 베드로, 그는 배신자입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현재 그의 영과 육은 다 지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깊은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베드로에게 필레오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필레오 눈높이에 예수님께서 맞추신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간의 레벨로 낮추신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1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 친구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가파오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아가파오보다 세속적이고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사랑일지만, 인간적인 사랑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필레오는 결코 하찮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구를 표현할 때 죽마고우라고 하죠. 어릴 때 죽으로 만든 말을 같이 타고해서 놀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의 상 친구라 함은 놀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고 감정적이고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친구라 함은 결코 가벼운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지역은 매우 극한의 생존의 위기에 놓이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과거 부족사했을 때부터 오늘날 현재까지도 그 생존을 목록하에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은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혈육과 가문 사랑뿐입니다. 가족 또는 가문이 수치를 당하면 목숨을 걸고 복수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혈과 육으로 이어지지 않는 친구라는 존재는 전쟁터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 전우와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의 연약한 것, 나의 소중함 것, 나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친구이며 이것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먼저 묻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사랑해야만 물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칠면피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기에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동역자로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나의 등을 맡겨도 되겠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내가 진 십자가를 맡겨도 되겠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사랑한 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주겠느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깨달았음을 뜻합니다. 그가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 속에서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을 사랑한다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겸손하고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는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비료한 어부로 자신에게 찾아와, 비료한 어부였던 자신에게 찾아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면, 이번에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죄인에게 찾아와
양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목자로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이 됩니다. 교반을 흘리고 예수님 무릎 위에 엎어져 엉엉 우는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과거에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고별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진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답한 베드로의 고백은 더 이상 부끄러움도 아니요 두려움도 아니 오직 긍휼함을 입은 감격과 환희에 젖은 필레오 사랑의 고백임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미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동역자인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완전히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치유가 우리의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감격과 환희가 우리 영락교회 모두의 감격과 환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남은 생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시 자기 과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운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모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씻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인생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님이 맡기신 그분의 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베드로는 모든 인생을 바칩니다.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장차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 내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전승에서는 십자가에 순교하기 직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는 진실로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로서 그 인생을 주님의 사명을 성취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교회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주님을 부인한 죄인이십니까? 아직도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돌아오는 길에 힘이 드십니까? 죄악의 사슬에 묶여 고통과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고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된 모든 것으로부터 고별하셔야 합니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속삭임을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영락교의 자녀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내가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우리가 듣고 대답할 때에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사는 인생을
그 온전함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직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고백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께 맡겨진 주님의 어린 양, 그 한 양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먹이시는 목자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화답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을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오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모든 자가 언제나 낮은 되어 나를 짓눌러 대하니
나의 일생에 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모난 자가 힘내요 나를 짓물러 아물고 대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일생에 꿈이 있습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며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이 되어 주님께 나아가는 막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죄로, 과거에 있던 내 모습이 아직도 나를 발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길을 고민하게 합니다. 무겁게 합니다. 이런 죄인께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하는 영혼교회야,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아, 나를 사랑하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정말 이들을 위해 죽은 이 어린 양을 너한테 맡기노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이 고백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불러도 아직도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로 붙잡혀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이 이로부터 깨끗이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부터 모든 것을 벗어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하며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 선포하며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세번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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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는 주님께 나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죄의 처형입니다. 주님,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간 죄인입니다. 차마 이 십자가 앞에 내려나오기에 부끄럽고 두려운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레오느냐? 네가 나의 친구이냐? 네가 나의 동역자 되어줄 수 있느냐? 우리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때마다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당신의 질문에 우리가 답할 때마다 우리가 치유되집니다. 당신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음성에 대해 고백할 때마다 당신의 동역자 되어지고 당신의 어린 양이 우리의 어린 양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어린 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없사오니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부터,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의 과거의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끌려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견인되어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짓눌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당신이 맡기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명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어둠만 있을지라도 녹록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나 당당히 외치겠나이다. 나는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3번이나 거역한 주님의 배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아 저들의 양의 먹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일생에 구원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오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짐대로 나를 짓눌러 나를 원해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 나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한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이 갈릴리 호수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이 예배 자리가 그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루한 어부였던 우리를 사람이 남는 어부로 부르셨던 이 자리에 다시금 당신을 버리고 도망친 당신의 어린 양들이 모였습니다. 그 어린 양들에게 목자 되어주시는 다시 당신의 어린 양을 맡기시고 그 어린 양을 먹이는 목자로 세우시는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너가 나의 동역자 되어야 하느냐,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으로 과거의 우리로부터 붙잡혀 더 이상 우리가 고통받고 고민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신이 맡기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이 맡기신 그 어린 양만을 바라보며 그 어린 양을 이제 먹이겠나이다. 이제 그 어린 양을 치겠나이다. 이제 그 어린 양을 먹이겠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당신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우리가 받아들였사오니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나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아픔과 모든 화고가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씻어짐을 믿습니다.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치유되어짐을 믿습니다. 관객과 환희로부터 나오는 목소리와 음성과 찬양과 주님에 대한 환호가 이제 울려 퍼지기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속하도록 임하시어 우리가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김영훈 전사가 이제 청주 복대교회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만나고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하는데 영락교회에서 오는 동안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너무나 사역을 열심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감사하다. 얘들아 좀 조용히 해라. 오늘 우리가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기르고 내 양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양이 관심을 갖고 살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나의 관심을 나한테 관심을 갖고 살아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맡겨주신 그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어려워요. 말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싶지만 내가 예수님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항상 그 점검해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고 3개월을 들으신 이유는 여리고를 궁극적으로 들리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네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목자는 항상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구역장 됐으면 구역원을 향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구역원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어떤 내가 하나의 직분을 주께서 맡겨주셨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양을 맡겨주신 그 양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양들을 위해 내가 먹이고 그들을 기르고 있는가?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12월 코로나에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새 생명 우리가 초청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꼭 많이 카드 안 됐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헌금 시간에 아직 안 쓰신 분들을 작정하시고 헌금 작정하셔서 이렇게 영혼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김영훈 전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없이 이 시간에 세계가 같이 가는 길이지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를 사하는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시고 가난한 세고 우리의 나라가 아버지여 나라가 그리고 쌍을